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에베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반드시 거쳐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 얻게 하면, 그렇다면 소아시아 각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렇듯 선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충지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크게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이죠. 그 성도된 이들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란 두란노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 두란노라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원인데, 서원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서원에서는 오전에는 학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치는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사용이 되고, 오후 시간대에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자신의 서원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전에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에는 안식일에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회당에 모이니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 안식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이 생활비 마련을 해야 되니까는 그 외에 요일들에는 장막 짓는 일을 해야만 했었지요. 그래서 안식일에만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회로 오니까요, 여기는 안식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강론했다 했어요.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전에 가르쳤는지 오후에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후에 가르쳤다 하더라도요, 오전에 장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성경 공부를 지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교육 준비, 강의 준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들이 필요해요. 설교를 짧은 시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가 온종일 사역에 매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복음 전했다, 온종일 사역에 매진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누군가가 바울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었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했단 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요. 교회에서는 아예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이 지금 돈 벌려고 여기저기 교회 세우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비방했기 때문에 그런 비방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사례비를 일절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을 했고 그래서 안식일에만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따라서 바울은 절대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바울의 생계를 책임졌을까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올 때에 이들 부부와 함께 왔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울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끔 헌신하려고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함께 왔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경유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지요. 반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남아서 아볼로를 만나서 그에게 또 대속의 연애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를 또 고린도 교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마도 이 장막 짓는 일을 했든지 뭐 그런 사업을 했든지 간에 기틀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안정되게 삶의 기반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여서 사역을 할 때에 이들 부부는 바울이 사역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가량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요, 에베소를 거쳐간 사람들은 두루두루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가 심장부라고 했잖아요. 핵심적인 도시란 말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지역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두란노, 그가 성도였겠지요? 두란노라는 성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헌신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다한 사람들이 먹고도 풍성히 남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란노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꺼이 받으시고 그 위에 축사하시니까 바울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자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지요. 그렇지만 이 사역은 사역자 혼자만의 사역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역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관자적인 역할, 한 걸음 물러나서 두세 걸음 물러나서 구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서 사역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라고 여기고서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수고해야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애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위에 손 얹으시고 축사하시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어디서 썼겠어요? 장막 지을 때 썼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 자체에, 드러나는 기적 자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질적인 목적,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된 것, 이건 바울이 뛰어날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시점에 에베소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필요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하셨어요. 복음 전할 때에 기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 듣는 이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개념을, 하나님의 이런 본질적인 목적과 기적의 나타남, 이것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명령을 받았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적의 진지, 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라. 달려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진에서는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해서 막 포격을 해줄 수도 있고요. 기관총을 쏘아서 나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 사격이 있어요.
지원 사격을 왜 하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고지를 점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거든요.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는 다음 주에 살펴보죠. 아데미 여신, 그 세미라미스 종교가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강팍한 심령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 구원을 받아서 이곳 소아시아의 심장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널리 전파되게 하려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강력하게 지원 사격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요, 복음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목사가, 누구 전도사가 신유 사역을 안 된다, 예언 사역을 안 된다 하면은 거기에 관심 갖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앞날을 그럴듯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에 있을 일들을 말씀 주시지만, 귀신들은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요러요러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고 대단히 그럴듯하게 확률 높게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도 높게 점을 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예언하고 점을 치면은 그 사람 따를 겁니까? 귀신인데요? 귀신의 시인자인데 그 사람 따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직함 달고 있으니까 따를 거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특히나 모든 시대에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에 더 극심해지는 그런 행태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온갖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적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칼에 의하여서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연기하는 거죠. 나가라 하면 와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단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기적의 역사라는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릇된 길로 따라간 자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자들, 그 사람들 정체가 무엇이었느냐?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라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신유를 베풀고 있다, 예언 사역한다, 기적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어금니가 금리빨로 변했네. 금가루가 떨어졌네. 여기저기 뭐 보석이 발견됐네. 그런 거 관심 일절 갖지 말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도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보고는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와, 오늘날에도 기적이 나타나.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행전이 오늘날에 연속되고 있었어. 이것 봐, 이 사람, 이 전도자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니냐 하면서 추종을 하더란 말이에요.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단의 건강한 목사들이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단인지, 왜 사이비성이 있는지 이것을 지적을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하면서 반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있잖아요. 기적의 사역자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자들, 이 사람들 결국에는요 하나같이 다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물론 헌금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선교지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는 후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또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금을 막대한 헌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그들의 삶의 실체를 파악해보니까는 성도들한테 받은 헌금으로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고발하는 영상들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체예요. 돈 벌려고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 에베소 같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충격요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내셨던 그 기적의 권능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적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절대로 기적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에 주목하면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요.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기적을 통하여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가, 군사된 우리가 돌격해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하나님이 언제 지원 사격해 주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 사격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원 포격이 있으면은 와 멋있다 하면서 불꽃놀이 구경하는 것처럼 그거 자체만을 관람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한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성경을 보면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술을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에
트릭으로 맛을 보여주게 하고서는 속임수로 보이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 악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적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는 애굽의 술사들이 그 별거 아니에요 하고서는 자기들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물론 모세가 만든 뱀이 애굽 술사들의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 정도니까는요, 이것을 볼 때에 고대의 술사들 중에는 악한 영과 결탁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바울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곤 하였는데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은 그게 주문이구나. 저 주문을 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깝고는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했단 말입니다.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면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의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7 아들들이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학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이 마술사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을 떠나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요,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와가지고 7 아들에게 뛰어올라와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붙잡아 버리니까 깜짝 놀라고 도망을 치는데 옷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16절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문을 보면 2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뛰어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 아들, 7명을 한 명에서 제압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7명을 제압을 해버렸어요. 예수께서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기꺼이 응답해 주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기적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들 그리고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게 맞는데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은 무슨 동물 시도를 받지 않는다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서 기적을 행한다의 전제가 뭡니까?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즉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참 멋진 분이야, 선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나를 사랑하신다며, 창조자야, 주권자야.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속을 믿을 때에 저주와 죄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을 믿을 때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되랴 이렇게 죄의 세력을 꾸짖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그저 주문 외우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대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귀신이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달려들어서 제압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항상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게끔 교육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종결하잖아요. 이거는 기도 말미에 이 문구를 안 붙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문구를 안 붙이면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의 능력이 따르는 거지. 만약에 대속은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이건 주문 외우는 거예요. 수백 수천 번 이런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 따르지 않는 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는 이 안수는 자신의 죄를 떠넘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떠넘기는 모습을 표현을 한 다음에 실제로 죄가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 제사를 연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떠맡아 주셨습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대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여기시고 기쁘게 들어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문 외울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기도는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위에서 대속의 은혜된 믿음의 고백 위에서 무슨 간구 있던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치료를 받고 귀신을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사들이 귀신에 의하여서 크게 봉변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럴 것이 벌거벗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슈가 됐겠죠. 에베소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접하고서는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다르구나. 우리가 섬기고 있던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고 예수만이 참 신,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은 사람들의 원어를 보니까 이것이 문법적으로 이 완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게 된 자들이 아니라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이미 예수 믿고 있었던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중에 이전에부터 연속적으로 가져오던 죄악된 습성,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였던 성도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절실히, 더 체험적으로 깨닫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 귀신이 마술사를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술사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성도들에게 크나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마술사들도 마술책을 불태우고 복음이 더 널리 확산이 되고 에베소 교회가 크게 건실하여지고 부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회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특별히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요, 사람은요, 시뻘건 죄인입니다. 하나도 내세울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사실대로 돌아보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곧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인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이 부흥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뜨면 내 길에 비치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힘써서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본질에 충실하게 해주소서. 복음 전도에 매진하게 하소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없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놀라운 회복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속 깊은 것을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가라. 두려움 공황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이 평안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암세포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모든 종양과 결석의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것들도 사라질지어다.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셨고, 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정화해지게 해주셨고, 너의 신경이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셨고, 죽어가던 세포 이제 예수 이름으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밝은 시야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중농증 비염이 사라지게 해주셨고, 턱관절이 고침받게 하시고, 성대가 온전해지게 하소서. 기관지가 온전해질지어다. 폐가 건강해질 것이고, 오장육부가 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기관이 깨끗해지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해소가 될지어다. 어깨와 골반, 허리, 무릎을 지금 예수께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 있게 하여 주셨고,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복과 기름진 것들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순삭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터에서 으뜸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지어다. 물질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량이 더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막중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으로 알고 힘써서 순복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분량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